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외롭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문을 요청하며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데마는 원래 바울의 곁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누가와 동시에 언급될 정도로 그는 바울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데마가 이제는 바울 곁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사역을 위해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데마는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좋은 이유로 보지 못하여도 너무나 속상한데 복음을 전하던 데마가 복음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그 멀고도 험했던 해상 여행을 함께 해온 누가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열렸던 재판에서 자신이 변론했던 그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 그 로마의 재판에서는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위해 변호해 주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곁에는 그 누구도 없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조장하는 네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일 신이신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였던 이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전반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곁에 서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위로자보다 더 큰 위로자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비록 불리한 재판정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곁에 계심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주시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 곁에 계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적대자로 가득한 그 재판정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젠 지쳐서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여전히 다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더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기대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직면했던 현실처럼 우리의 기대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했지만 거듭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죽음은 면하지 못했지만 그가 진정 소망한 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일들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역시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 고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게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나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